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시겠습니다. 아무리 귀한 목숨이라도 산소가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면 그 자체가 죽음이듯이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의미 없는 이 법외로운 시간들을 사단이 취소해 가버리는 먼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시간 마음을 조아리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옵시고 한 심령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사랑의 편지인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인하여 회복되어지며 치료가 되어지며 치유가 되어지며 넉넉히 이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주님께를 향하는 마음이 적을지라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심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법을 지켜서 영육간의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각 단체마다 또 어떤 그 나라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지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길 때는 벌이 있고 또한 그 법을 잘 또 순종할 때는 또 상이 있는 것도 법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사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영적인 차원에 또한 두 종류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법.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인 얇은 말로 사망의 법, 두 종류의 법을 이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사단이 정한 그 사망의 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죽음이며 고통이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이 기가 막힌 영원 천과 직결된 천국의 삶을 전혀 구경도 못할 뿐더러 맛도 못 보고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들은 사망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처음에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소중한 목숨이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호흡이 멈추고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한들 무슨 드라마처럼 대단한 명강사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담처럼 코미디처럼 여러분 웃길 수도 없습니다만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심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도 그동안 정말 편하게 살아온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온 그 육신의 마음으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놓으신 이 새 영, 새 생명에 한번 관심을 내면에 가져보신다면 지금까지 예배드린 것과 정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키면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비르시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셨습니까? 네? 마음의 손으로 꽉 잡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으셨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애타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빌으시며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맛에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인생들은 그저 편한 대로 죄에 물든 그냥 그 오감, 지정의 살아온 그냥 생활 습관, 가치관, 이게 온통 육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육신이 여기 앉아 계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녹이실 건데 시간 조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본적인 예의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심령에 관심을 길러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아마 작동을 할 것입니다. 어머,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아시면서 정말 이 심령으로의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느껴져서 그동안 속상한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하게 살아가도 사단이 정해놓은 사망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키고 나면 꼭 결과가 있거든요. 싹을 주거든요. 사망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사망의 죽음의 싹을 줘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 불평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또한 교만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감으로 사단과 짝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단이 정한 사망의 법만을 지키며 달려가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좁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그냥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혼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함으로 그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의 법 한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불쌍한 그러한 사망의 늪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또 다시 주님을 죽게 한 그 사망의 법을 지키는 내 육신을 용납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법을 지켜서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은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터치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귀한 말씀 사랑의 법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망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토록 완벽한 사랑의 법을 지키며 그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한 귀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아들과 딸로 택하여 주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요 기도회며 또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하면 원망 불평도 감사로 바꿔지게 되고 감사는 더 큰 감사가 되어져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사랑의 법을 지켜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같은 세대에 태어났으니 살려놓으신 그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간절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원한다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66권의 이 약속이 지금 내게 생명이 되므로 아픈 자에게는 치료가 되어지고 침체된 사람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없는 자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든 그이 찾아가셔서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 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일 5년 후에 10년 후에 잘 믿어야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께서 내려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보다 이날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날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듣고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아마 기대가 크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사망의 법을 계속 지키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말하는 대로 꼬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되는 게 없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게 없으면 되는 게 있는 곳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들은 모르니까 못 알아보고 못 듣고 안 보여서 못 오니까 우리가 그분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참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건데 이 행복과 기쁨을 언제 쓰시려고 차곡차곡 우리가 쌓아놓고 그걸 안 꺼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꺼내 쓰시고 누가 정말 여러분에 묻고들라 내가 볼 때 당신은 나보다 못 살고 더 힘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으시거들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 홀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딱 죽고 싶다고 정말 나 혼자 슬퍼하며 우울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만 찾아도 주님은 알아들어요. 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을 압니다. 그 때문에 많은 말을 해야만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이 사랑의 법은요 너무나 쉽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웬일로 모르게 이 사망의 법에 그렇게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영육간의 완벽한 삶은 하나님이 주님이 정해 놓으신 사랑의 법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편지 영중심이 되면 그렇게 맛이 있고 내게 소망이 넘치는 건데 왜 그걸 무시한 채 육신의 관점에서 그저 보고 흘러가 버리는지 세상으로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지금 돌이키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정말 길지 않습니다. 뭐 가끔 드라마도 보면 3, 40분, 50분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 어쩌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립니까? 설교 시간이요. 주일 설교 하니까 길어야 40분도 안 되더군요. 정말 이 시간 저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그저 육신으로 듣지 마셔야 돼. 나를 살려놓으신 내 영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내 영의 반응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찾으려고 하면 주님이 딱 쳐줘. 여기 딱. 그러면 싹 새롭게 사실 보여지거든요. 저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저는 그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딸로서 아버지 부르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 다른 법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의 법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쉽게 지켜지는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을 지키게 되면 꼬였던 부분이 점점점 풀려지게 돼요. 소생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즉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법을 지키는데 익숙하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은지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온 전체가 다 죄에 배추가 소금에 이렇게 절이면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그 짭짤한 것처럼 죄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못 알아듣고요. 그냥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뭐 내가 다 받겠다고.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그 끝인데 지옥이 어떤 곳인데. 에? 그냥 뭐 지옥 가도 좋다.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죄악에 정말 소금에 절여져 죄악에 절여져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의 책임을 그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고 영생을 향하여 가는 복된 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놓으신 거예요. 새 영을, 죽은 영이 아닌 새 영을 부패된 육체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하나 연습해야 이 사랑의 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오늘 때 조금 그냥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그 어느 것도요 인간의 내 마음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또 지켜질 마음을 주시며 지켜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혹시 전해졌나요? 근데 정말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며 가고 있는지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극히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저 3까지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저 스페인 지역까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나 구원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대한 큰 기본적인 부분들과 폭넓은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란 누군지 아느냐? 원래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놓았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멋지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쭉 실생활까지 기록한 이제 편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며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2장부터는 쭉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요 주님과 더불어 거듭난 자요 그러하니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 그 전까지는 성도 간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또한 성도 간에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14절부터는 불신 사회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뼛속 깊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게 믿어져야만 요 귀한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여기 임재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맛봐야만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은 다 사단이 추수해 가버리는데 저나 여러분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놓쳐버리고 육에 속한 나의 감정을 기여기며 나를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쯤 하면 여러분 지금 통에 자복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 저도 듣는 입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귀한 설교란 어떤 한 사람이 멋지게 명항의를 하고 그저 여러분 육신의 기록 그냥 딱 듣고 괜찮다. 오늘은 왜 이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중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며 정말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버거웠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안 믿어지지 속상하다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숙제가 확 풀려버리는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50년 동안 있어도 불빛이 들어가면 순간에 싹 사라집니까? 50년 만에 사라집니까? 순간에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망 삼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오늘 로마서에 보면요 더 나가서 오늘 주일 2부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그랬죠. 나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만큼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분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불신 사회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물론 성도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14절에 1절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법에 익숙한 우리들 이 사랑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같이 핍박해라. 그럼 얼마나 시원해 버리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이 다 시원할 텐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도저히 사망의 법에 익숙한 육신으로는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아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으심으로 살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이미 이제 핍박을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거든요. 주님이 서서 그를 맞이한 걸 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 저들이 불쌍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구나. 이 꼬인 모든 부분이 풀리려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제사장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자체가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하듯이 우리 여러 가지 신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되지만 성전도 되지만 제사장에게 당연히 우리가 산 제사로서 산 제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이 죄에 찌든 우리 혁죄를 주님이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얻은 거거든요. 보니까 참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인데 마음이 없어서 못 가네요. 이 마음이 어쩌면 보이는 것과 세상으로 그렇게 빨리 가버리고 아주 무슨 찰떡궁합처럼 떨어지질 않는지 무슨 본드보다 더 그렇게 센지 성령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떼어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의 법에 열심을 다하는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는 우리 사망의 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육신은 다 똑같아요. 배 아파요. 남이 슬퍼할 때 아이고 어떡해 마음 그렇지만 이 속에서부터 별로 동화가 안 돼.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사랑의 법은 내가 내 코가 석 달을 하도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줘야 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그죠?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정말 가능해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랑의 법을 지킬 때 주님은 또 상급을 쌓아놔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놓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법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거리가 있는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정해놓은 사망의 법을 지킨 결과입니다.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사망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픈 모든 부분을 주님 즉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칠흑 같은 흑암이 빛이 올 때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주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니까요. 목사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왔어도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그분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놀랍게 바뀌어져 버려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먼 영혼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면 대인관계에 막힘이 없을 터인데 꼭 반대로 죄송하면 초를 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섬길 뿐 남이 충원하지 않으면 내 기쁨을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샘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기뻐할 땐 너무나 같이 기뻐해 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 같이 속상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 닮은 자는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아프다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게 우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게 모든 그런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두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데 사망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뭐 저는 그런 분 잘 못 봤는데 뭐 이렇게 비싼 다이아 끼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이려고. 저는 뭐 가방이요 명품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같은데 뭐 60 얼마짜리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름도 잘 몰라요 명품. 그거 뭐 남에게 좀 보이면 그 뭐가 좀 좋은지 육신은 그 맛에 살아갑니다. 참 물론 약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있을 거 이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세상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공기스러워. 나름대로 그들이 맛을 봅니다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하고 자기 자녀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비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바로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참 주님은 그래요. 사람을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최고로 기쁘신가 봐요. 주님은 최고로 기쁘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끼리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이해하는 거.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건 바로 그거 같아요. 헌금 1억 원 그 감사함을 안 드리면 별로 안 기뻐해요.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같이 그게 최고로 주님께 큰 상 것 같아요. 보니까 최고 귀한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이든지 안 믿는 자이든지 교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영육간에 잘 수 있는 대피법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법을 지금 여기 알려주고 계신다니까요. 시험지 정답. 지금 여러분 시험 보고 계시잖아요. 시험을 내시면 답도 바로 알려주셔요. 근데 기분 나쁘면요. 그 시험 정답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이들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지하게 태어나서요. 지 기분 나쁘면요. 노래해요? 안 해요? 썩 잘하지도 못한 노래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이게 바로 주님 만나는 길이요, 상급 쌓는 길이요, 영육간에 잘 살 수 있는 길이요, 모든 꼬임 문제가 풀리는 길이요, 복된 길이며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더 나아가서 그 어느 누구도 원수의 원수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시편 53편 3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서 보니까 다 죄악의 죄 아래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는데 보니까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진짜 맞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교만이 그렇게 싫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보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 그래요. 마찬가지. 저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 정말 잘 믿은 것 같아요. 왜죠? 얼마나 열심을 다했든지. 여러분도 열심히겠지만. 근데 제가 좀 더 열심히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외적인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망의 법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데 조금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는 뭐 서부 영화나 전국 무술 등도 보면 부모 왼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리고 원수 갖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잘해줘야만 그 원수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지, 똑같이 원수를 하면 일평생 아마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주님 앞에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생명을 버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면 그냥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 일평생 으르렁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죠. 그렇구나. 원수를 똑같이 미워하면 일평생 자기 잘못을 몰라. 그때 왜 하나님과 원수를 살아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자녀로만 산다면 자녀들 우리 그대로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아이들 딱 태어난 아이를 우리 대화인 동생의 라이미를 전라도 갖다 놓으면요 사투리 할 거예요. 그죠? 경상도 갖다 놓으면 경상 사투리 할 거고, 미국 갖다 놓으면 지금 아직 뭐 돌이 안 됐으니까 영어 잘할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감으로 사랑의 법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 아픈 부분들, 못된 부분을 고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며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면 너무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벌레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다가 영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일평생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고 또한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달려가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그저 헛되게 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사랑의 법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평생 사망의 법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최상의 최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법에 익숙한 자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심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